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절로 53절 49절을 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받을 세례 곧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가정이나 나라는 반드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정은 양친 그리고 혼인한 아들 내외 미혼의 딸로 구성이 돼 있어요. 5명이. 이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이 싸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신앙 때문에 원수가 되고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신앙 때문에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분쟁과 충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또한 그를 따르는 우리들 역시 감당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따르려는 자들은 반드시 비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충돌하게 되고 이 분쟁과 다툼은 결국 환난과 핍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가족 간에 불화하게 되고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족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고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족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부모가 자식을 핍박하고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 가정에서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크고 작은 핍박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예수를 믿은 후에 그는 엄격한 시크 교도인 가족들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그를 설득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집안에서 지체가 높은 그의 삼촌이 그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는데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에서 쫓겨났고 어머니가 싸준 독약이 든 도시락을 먹고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가족이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방인이나 권력자들의 박해가 아니라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가 직장을 그만두기 어려웠던 것은 바로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신 후에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저는 당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제가 직장을 그만
그만두고 신대원에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순교자들도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두고 가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한다 그래요. 감옥에 수감된 자들도 갇힌 자신보다 더 염려하는 것은 그들의 가족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족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결정은 너무나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빈손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고 채워 주셨습니다. 82세이신 저희 어머니, 저는 지금도 종종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가족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가족을 배신하는 일도 아니고 가족을 버리는 일도 아니에요. 더 큰 의미로 본다면 오히려 더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믿지 않는 남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집사님들이 계신데 얼마나 힘들지 이해가 가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결국 가족 복음화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물질적인 궁핍이나 사람들의 배척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계획과 이상과 꿈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예산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무리들은 많아도 제자들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누군가 그것을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은 54절로 56절인데 56절에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천지의 징조를 연구해서 기상의 변화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 비가 오고 남풍이 불면 덥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무리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예언과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신과 외식에 치우쳐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고 약속된 메시아가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니까요,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암흑과 같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지적하시면서 속히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이 매우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 온갖 부패함이 가득하고 자연이 훼손돼서 쓰나미라도 폭우, 지진, 한파, 폭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심판의 날을 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아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암흑과 같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시대를 분별할 줄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어떤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전하고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몰두하면서도 주님 앞에 설 날을 예비하는 데는 너무나 소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의 책임이겠죠. 아는 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기회가 있을 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친다면, 회개하지 못한다면 오직 준엄한 공의의 심판만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 경고하는 참 목자가 돼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57절로 59절 말씀인데 58절을 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갈 때에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면 도중에 화해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푼까지 다 빚을 갚지 못한다면 절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심판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갚아야 할 죄의 빚을 청산해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진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없고 죄의 싹신 사망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만이 사죄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고 각 가정과 개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지금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심판이 선언되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다면 이미 때는 늦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국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각 교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정직함과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시대를 분별하며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